말라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네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되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신명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 2장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뭔가 형통함과 번영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버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죠. 돌아온 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이민족의 많은 침략과 또 많은 압제 안에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작은 것으로 일희일비하는 그런 신앙인은 진짜 신앙인이 아닌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이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저주로 바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이죠.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범죄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경고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다시 언약 속에 거하게 하려고 경고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나 명령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계속 고집 부리면요 저주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듣고 마음에 두어야 될 경고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시는 분이죠. 진리의 법을 주셨고 또 우리를 죄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형제를 멸시하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10절에서 12절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형제를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 섬기는 자들의 예배는 거절하겠다, 안 받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형제를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또 성도를 무시하고 또 자기를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받으시고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이웃을 세상을 정말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정권 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이 시대에 스스로 율법을 떠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했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가 훼손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영적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아까 10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을 모신 자녀들, 한 아버지를 가졌다. 뭡니까? 한 형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모신 자녀들은 형제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도 한 아버지 안에 한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그럴 때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정말 수고해서 애써서 낳아준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때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 안에 여러 형제와 자매들을 두신 것이죠. 그러한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한 아버지 안에서 화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도 가운데 화평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해야 하고 구별되어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정한 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여인의 딸, 그래서 이방신, 우상 숭배하는 그 당시에 하나님 안 섬기는 이방 민족의 딸과 사귀고 결혼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맺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일상 가운데 결혼이나 그러는 뭐 여러 가지 일상 가운데 그러한 삶을 다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경고한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배우자를 또 선택하는 일이나 결혼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가정을 이루어야 그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가정이 진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라는 말은 오직 하와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와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상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하와도 만들고 하와 2, 하와 3 이렇게 만들어서 아담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맺어준 배우자를 아주 헌신짝 여기듯이 버리고 새 하늘을 맞이하는 그러한 이상한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는 아담에게 하와만 주었고 그렇게 한 이유는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얻기 위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 두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짝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맹세한 유일한 언약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신 그 관계를 무엇을 통해요? 우리의 배우자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판단하겠다라는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에게 괴사를 행하고 또 배우자를 학대하고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증오한다, 미워한다고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에게 폭력을 또 배우자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우자에게 육신의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을 가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제들과 자매들과 또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